네, 오늘부터 우리 3주간 저희 하늘대학부 주일 예배는 기도를 배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가, 바로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녔을 그 주일학교에서는 저희 교회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기도문에 꼭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약간 시험 비슷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항상 공과 공부 끝나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워서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주기도문에 이제 많이 번역의 과정이 거치면서 조금 쉬운 말로 있었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약간 말투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말투가 어렵게 느껴졌는지, 어린 나이에 그걸 그래도 완벽하게 외우려고 했었던 그런 어렸을 적의 기억이 납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주기도문이 전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한 150년경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1884년에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번역했던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본문에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처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인지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였던 1885년에 이제 한국인 중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수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어서 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이 그 조선인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본문 가운데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서 직접 가르쳐 주신, 소위 말해서 저자직강의 본문은 바로 주기도문이 유일합니다. 자, 그만큼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가장 오롯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가장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되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3주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좌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다시 설정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구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저희 공동체 지체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그 지체들과 저의 관계는 목사와 그리고 성도의 관계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제 호칭은 어떻게 바뀌냐면 아빠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야 이렇게 되죠. 저희 집에서 누구도 저를 가리켜 목사님이라고 안 합니다. 네. 저라는 사람의 관계가 집에 들어갔을 때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저를 부르는 호칭으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는 주님의 이 표현을 바라보며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인간의 옷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한 표현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기도 하죠. 자,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이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다른 문화권보다 특히나 그 무게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지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곧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로 연결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경우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엄격한 하나님, 굉장히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엄격하게 훈계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미지화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수평적인 어떤 아버지 문화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버지를 느끼는 것으로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들이 경험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렇지 우리 아버지지라고 깊이 와닿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에는 그다지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각자의 모든 상황,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정말 마음 편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한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만큼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한글 번역,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한글 번역으로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기도의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굉장히 다른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인 father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가장 가까운 뜻이 뭐냐면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사실 아버지라는 뜻보다는 기원, 유래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물론 아버지라는 뜻이 있지만 빈도에 따지면 기원, 유래라는 뜻을 훨씬 더 많이 빈번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글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만 사실 원문에는 기원, 유래에 대한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기원,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가장 정확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늘 의미를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조건과 모든 상황이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어도 그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쯤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 재물을 많이 가졌고 인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던 그 부자 청년이 고민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 삶의 모든 상황들이 다 충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의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에게는 여전히 인생의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가장 정확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 말은 바로 이 기도에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원과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와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기도의 사람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제가 이 표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이 두 가지 표현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는 쉽게 말하면 관계적인 표현이잖아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관계 안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표현이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건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저 하늘에 계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만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거리는 말할 것도 없죠. 하늘에 계시면 엄청난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표현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의미의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 두 가지가 다 고백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굉장히 모순적인,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표현이 아닐까. 정말 내게 친밀한 분, 정말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시는 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분, 그런데 동시에 나와는 다른 분, 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 여러분, 왜 이 두 가지가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심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시작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완성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이해와 공감의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심으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시작하시지만 그 해결의 완성은 우리에게 없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 능력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표현은 다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이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도대체 이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제 중학교 때가 떠올랐거든요. 저희 중학교 때는 벌써 바야흐로 20년이 훨씬 넘은 시기인데요. 그때 제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시에 시험을 볼 때 시험 기간이 한 4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두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이렇게 보면서 4일간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이틀까지는 시험을 잘 치르다가 셋째 날에 시험을 망쳤어요. 너무 일단 속상하더라고요. 둘째 날까지 잘 치르다가 이제 셋째 날에 더 잘 봐야지 했는데 시험을 망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불현듯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과목은 나 말고도 어려웠을 거다, 다른 사람에게도. 제가 그걸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저보다 시험을 못 봤을 것만 같은 친구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제 그 시험 어땠냐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보다 다 시험을 못 본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봤으니까 그들이 다 어려웠다고. 혹시 몇 점 맞았냐 그랬더니 점수를 얘기해 주니까 다 저보다 낮은 거예요. 마음에 위안이 오잖아요. 일단은 제 마음을 좀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그들에게 함으로 인하여서 저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는 했지만, 정말 다음번에도 그 시험을 잘 보고 싶다면 사실은 저는 그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니라 저보다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이나 혹은 선생님이나 혹은 제가 가르침을 받을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야 했죠. 불편하지만 저에게 그것이 팩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늘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문제를 다가오시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친밀함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해요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뛰어넘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미지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너무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을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 좀 공감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 좀 해주셔야죠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정말 멀게만 느껴지실 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죠. 자, 반대로 하나님이 아버지로만 느껴지면 어떨까요? 나에게 친밀하고 위로하시는 분으로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도 인식하지는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요, 그냥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것으로 그냥 충분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칼을 대셔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위로해 주셨으니까 됐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면 그것마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만 계셔주세요. 그냥 위로해 주시고 내가 그냥 슬프고 힘들 때 찾아와서 공감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을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만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해와 공감으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시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 해결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에 여러분 어디에 더 우리의 기도는 쏠려 있는가? 잊혀져 있던 한 가지의 기도의 단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함을 회복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충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하늘에만 계셔주세요. 저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아니요.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과 이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볼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게 주님의 두 번째 기도인데,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 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분이 아닌가라는 물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거룩해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면 마치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거룩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인상을 저에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데 어떤 필요 조건인가? 그런 생각이 계속 제 안에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이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 기도를 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셨을 것 같진 않은데 분명히 예수님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했을 텐데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물음의 실마리를 푸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보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기도를 배워야 할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기도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도, 주의 이름이 거룩해 하시며 라는 기도와 지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기도를 연결시키면 이 기도의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거룩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 거룩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의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 지금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리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자리에서 거룩을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이 거룩함으로, 우리의 언행이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거룩을 향하여 기도한 대로 살아내고 기도의 언어가 삶의 언어가 되는 바로 그 삶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것이 바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하늘대학부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의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누구도 이 부르심 앞에 예외 없을 수 있다.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르실 때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자, 오늘 9절 첫 번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예고되진 않았지만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9절 첫 번째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 안에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9절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은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위선자들의 기도와 그리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오해하고 기도를 왜곡했던 이방인들의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가깝고 친숙하게 그렇게 행해왔던 기도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만 필요했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닫혀졌던 눈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필요한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 아버지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냥 내 삶이 잘 되기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기도 안에 그 거룩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의 기도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만 받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하늘대학부 예배자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그 온전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결단함으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 하늘에 계시며,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 기도의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지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선포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생을 높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그 기도 필요 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을 스스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룩의 자리로, 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의 자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거룩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결단함과 순종함으로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그저 되뇌이기만 했던 이 주님의 기도, 마치 주문처럼 외우기만 했던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의 언어의 거룩과 우리의 삶의 흔적의 거룩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거룩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그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온전함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